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모세오경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1, 2강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도 여전히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모세오경을 간략하게 이해하는 부분에서 오늘 중요한 몇 가지 구원에 관련된 또 그 구원의 서정에 관련돼서 몇 가지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모세오경 5권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까지 간략하게 구조적인 큰 틀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영적인 의미들을 찾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적용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주목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것도 구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담겨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위대한 성경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먼저 오늘 첫 시작 시간에 한번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위대한 이야기니 성경, 저는 이 수천 년 전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어떤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청년 시절에 들었던 말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나 또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깊이 있게 돌아보면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미래에까지, 현재부터 미래에까지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말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들,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귀한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또 나누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미하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멋있는 복된 그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들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자신이 하지만 선택의 기회는 하나님 주셨고, 그러나 그 선택은 당사자인 인물들이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 선택의 기회를 택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신들, 선택한 그 당사자가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귀한 교훈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 속에 나왔던 옛날 인물들이 어떻게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때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택의 어떤 순간에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서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오경 5권, 창출레민신 이렇게 5권인데요. 이 5권이 어떤 그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인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록됐는가 먼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느 때에 또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됐는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모세오경에 특별히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간략하게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 지중해 아시죠? 지중해. 여기 지중해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쪽 지역이 이집트겠죠? 이집트. 그러면 홍해가 어디 있느냐? 홍해가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Y자 비슷하게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홍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쯤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이렇게 있겠죠. 이쯤에 이렇게 요단강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기가 간략하게 보면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고센 땅 거쳐 쭉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가 거의 한 이 정도 된다고 보통은 봅니다. 이 정도 위치. 그래서 이렇게 걷는 것이죠. 이렇게 건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와서 시내산까지 여기 시내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시내산까지.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래 가나안 땅으로 그냥 곧바로 가면 되는데 가다가 어떻습니까? 이 우리가 잘 아는 신광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로 들어와서 몇 년간 방황을 합니까? 38년간 방황을 하죠. 38년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데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 광야에서 38년간 방황을 합니다. 이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멸절되고 2세대가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룰 준비 그러한 기간들이 이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정도 광야 생활 이후에 모압 평지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지도자인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고별 메시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여러분 검색을 하시면 지도가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38년간 방황하는 그 세월 후에 모압 평지, 여기에 다 모여서 이제 요단강 건너 아래로 이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듣는 그 정도의 시간이 바로 모세오경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정리를 하면, 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의 역사, 인류의 기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 이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 시대를 거치면서 마지막 이 세 족장 이후에 요셉을 마지막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거주하게 되죠. 그 이후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광야 38년의 어떤 세월들 보낸 이후에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 시기, 그때까지의 역사 내용들, 그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민수기.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내용은 어느 시점에서 어떤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하고 신명기 남았죠.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또 광야 시간들 보내기 그런 시점, 학자들의 견해는 조금 다르지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레위기죠. 이 레위기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강의에서 레위기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다루면서 정리를 할 텐데, 레위기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과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 교제하는 방법들, 그 가운데 특별히 주신 제도가 제사 제도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는 그렇게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신명기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고별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유언의 유언, 또 설교라고, 이렇게 고별 설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여기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까지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동안에 이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 그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모세오경이 어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또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이 가나안 땅이 내다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러서 어떤 성경이 이렇게 어느 때에 주어졌는가, 이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그림으로 그리고 난 이후에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이 모세오경,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오경의 비록 어떤 지리적인 또 시간적인 배경들이 정도라는 거 간략하게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한번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두 권 정도를 오늘 핵심적인 구조적인 그 틀 속에서 모세오경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는 부분에서 지금 이 모세오경 이해라는 이 강의, 모세오경 이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나누는데 큰 숲 정도만 보는 것입니다. 숲. 그래서 모세오경이란 숲 정도를 멀리서 한번 이렇게 망원경 가지고 한번 보는 것이죠. 숲을 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그 매일 성경 책자를 통해서 나중에 또 모세오경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 나무들 살펴보는 것입니다. 숲을 멀리서 보고 난 뒤에 그 숲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나무들도 보고 또 뭘 봐야 됩니까? 돌이라든지 숲에 있는 풀들, 또 이끼들, 또 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춰보면 그 속에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들, 그러한 것들을 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숲을 본다 라는 것은 대략적인 큰 그림들, 구조적인 측면에서 창세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책인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그러면 어떤 책이냐, 오늘 그 정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어떤 시작인가요? 어떤 시작?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 그러니까 온 우주 어떻게 생성됐고 그 가운데 특별히 중심인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창세기는 이 큰 두 가지 시작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시작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이런 큰 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인류의 시작, 기원, 우주의 어떤 탄생,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이 부분을 이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류의 시작인 1장에서 11장,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창조.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했는가, 인간의 타락상, 이런 부분들을 말해줍니다. 근데 창조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창조. 제가 하나의 나라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사건을 보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다.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고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피조물과 창조주 이런 관계인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 에덴 동산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도 다뤘지만 이 죄라는 문제로 인하여서 타락해버린 이 문제, 죄라는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인 것이죠. 죄라는 부분. 근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죄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말씀이 부재할 때에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그 죄라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분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창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타락한 인간은 추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방. 다른 말로 분리. 이거는 결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죄로 말미암아서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시작을 알려주지만 그 시작 이후에 발생한 위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죄라는 문제는 반복이 되어지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공의로 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균형을 이룬 사랑이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인류가 시작되어졌고 그 인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는데도 인간이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이것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되어 버립니다.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추방된 인간들의 삶에 나타난 죄악상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장에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창조, 타락 이후에 심판받은 인간들이 세상으로 추방되어서 그 가운데 타락된 삶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심판의 대표적인 게 바로 홍수 사건이 나타나죠. 홍수 사건. 창세기는 계속 이런 흐름들 보입니다. 홍수 사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남겨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죠. 이 가운데 무지개 언약이나 언약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이 앞에 있는 이런 죄라는 것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심판받는 이런 일들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언어가 나뉘고 그 가운데 이제 언어로 말미암아서 이런저런 민족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창세기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시작이라는 부분에서 첫 단계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그 최초의 인류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 계보를 이어왔는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이야기, 창세기가 무엇인가의 시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1장에서 11장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큰 사건을 생각한다 그러면 창조, 타락,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 정도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그러한 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 계속 이러한 삶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무엇을 꿈꾸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그런 죄악된 인간이지만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된 인간을 다시금 귀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물론 심판이라는 공의를 행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한 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치받아야 되겠죠. 지배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본기인 것이죠.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 마지막 절까지의, 물론 창세기 12장과 조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겹칩니다. 그러나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시작 이야기가 나오는 이 내용들, 이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 바보 같다, 최초의 살인자인 누굽니까? 아벨과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이 그렇게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가인이 우리 자신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이후에 타락한 어떤 인류들, 어리석게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들, 그런 인류들이 과연 나는 아닌가? 그 부류 속에 나는 속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묵상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놓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한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어떤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 쳐야 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치열한 무엇이라고 보통 표현합니까? 영적 전쟁인 것이죠.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곧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적의 총칼에. 우리의 삶이 이런 삶 아닐까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1, 2장 인류의 어떤 시작 이런 내용들 이후에 타락하는 그 내용들 사탄이 틈타 들어와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 심령에 잘 살아 움직여야 될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부재하도록 그 말씀에 통치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유혹할 때에 넘어가 버리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최후의 승리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늘 우리 자신들을 내맡겨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내가 앞에서 내가 읽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묵상하는 분들이라면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경이 우리 자신들을 읽어주죠. 성경이 우리 자신들을 읽어줄 때에 그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온전히 반응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12장부터 50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강조했던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인가 이거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샘플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여곡절 끝에 애굽까지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출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셨는가? 그 땅을 왜 약속하셨는가? 그런 가나안 땅, 에덴 동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 문제이죠. 주권. 이 주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나 자신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히 따지보면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많이 갖고 또 그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도 주셨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견인해 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쉬시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세오경 이해라는 이 강의 4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1시간까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심령 가운데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이어야 하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려면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비로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나를 왜 죄로부터 구원하셨는지, 내가 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모세오경 이해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다른 어떤 학문적인 지식적인 어떤 많은 것들을 체험받고 그런 시간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한 가지 목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친밀한 관계로 다시금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들을 가지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이 깃발을 함께 흔들면서 전진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돌아가서요. 창세기는 크게 보면 2가지 시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러면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또 심판받은 이후에 또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고 나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간단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시작 이야기는 바로 자세히 보면 네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네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또 누굽니까? 야곱, 그리고 요셉이죠. 네 사람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족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의 족장과 요셉, 이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세 족장과 요셉의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2장부터 50장에 있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후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 이야기는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무슨 시작요?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막 나눠지고 하니까 이런저런 민족들이 그 이후로 이렇게 파생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중요한 무엇을 주십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일방적인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 자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 이들로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작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주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간략하게 구조적으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시작을 보여준다 그러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 완전한 사람이 있던가요? 아브라함, 따지고 보면 별 볼 일 없던 그런 인생입니다. 자식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변변치 않은,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자기가 살던 고향도 떠나고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려주고 또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구원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의 어떤 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시신학적인 부분에서 구원의 서정 이래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도 두 번째 파트 12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생들과의 관계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불완전한 그러한 존재들, 이 존재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역사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되어 봐야 됩니다. 이삭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자신이 이삭이 되어 봐야 되는 것이죠. 야곱, 우여곡절이 많은 야곱이지만 이 야곱에게 우리 자신들을 대입해서 감정도 이입해보고 하면서 야곱이 되어보면, 또 요셉이 되어보면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이야기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2장부터 50장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쫄짱부고 우유부단하고 했던 아브라함이지만 이 아브라함을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연약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결국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속해서 승계하시면서 위기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결국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분,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입해 본다 그러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온전히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초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담겨있는 이 옛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주목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러한 인물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고 새롭게 빚으셨고 그들로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의 옛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면 그렇게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아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러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인류의 시작, 우주의 시작, 어떤 이러한 기원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성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이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새롭게 빚으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성경 이야기들을 적용할 것인가 늘 정리하고, 그래서 큰 이런 틀들 속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늘 잊지 않고 정리하면서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바라볼 때 결국은 한 인물만 봐도 어쩌면 온 인류의 역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어느 정도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계시록까지의 내용들 묵상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큰 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 창세기를 정리하는 부분에 물론 출애굽기와 연관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부분 결국은 정리를 한번 하고 갈 필요가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탄의 영역에서 지배당하고 통치받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근데 거기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재입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고 나중에 영화의 단계까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이 신학자들이 조직신학이라는 영역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떤 이 인물들의 개인사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구원에서 좀 보통 이야기하면 9단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죠. 이게 소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중생하게 되죠.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이러면 또 우리 안에 회심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명과 중생, 회심의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칭의해 주십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뭐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이것이 단계적으로 2단계 돼야 2단계 있고 3, 그렇진 않은 것이죠. 이것이 언제 보면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쭉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칭의받은 백성으로서 이후에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삶을 살아내려면 수양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죠. 불완전하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원래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원초적으로 어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부여하신 자유의지는 그런 약간의 저차원적인 그런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좀 고차원적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타자의 도움 없이,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하게 보시는 그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자유의지가 파괴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찾아든 것이 노예의지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들이 거의 다 악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지가 공존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노예 의지와 성령 의지 또는 은혜 의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의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칠 때 이 안에 노예 의지와 성령 의지, 은혜 의지가 공존하는데, 성령 의지가 충만하면 노예 의지가 자리할 곳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선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왜? 원초적인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서 파괴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의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노예 의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지,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의지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곁으로 갔지만, 이 구원이라는 부분, 요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계속 불안하고 미흡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계속해서 성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뭐 해 가실까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은 뭐 해주시냐 하면 견인해 주신다 그럽니다. 견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차가 고장 나면 어디선가 순식간에 나타나서 그 차를 견인해 가려고 견인차가 오는 것처럼,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네 사람 이야기 속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견인해 주셔서 결국은 어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까지. 그래서 우리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의 단계.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네 사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 이 파트에서 이 네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이 네 사람의 인생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지고 그들이 산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런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고 힘들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견인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봐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바치려 할 때에 서슴없이 바치는 믿음의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계들을 통하여서 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가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빚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인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인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 이후에 출애굽기 또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성경 이야기의 인물들, 한 인물 한 인물, 믿음의 사람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특별히 한 사람만 봐도 구약의 아브라함, 뭐 모세, 신약의 바울, 이런 사람 한 인물만 유심히 관찰해봐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십니까?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결국은 이러한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시면서 견인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영향을 입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결과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할 텐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우리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연약하고 지금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들을 만지시고 빚으셔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놀라운 위대한 인물들로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구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를 짓게 하는 노예의지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어떤 의지, 거기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CCM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채워주십시오, 저거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필요를 온전히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지만 창세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창세기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좀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를 조금 앞 시간에 세부적으로 좀 다루는 걸로 하고요. 출애굽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정도만 하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먼저 광야에서 돌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위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출애굽기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출애굽기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창세기에서 인류가 범죄하고 죄 가운데 죄 아래에 갇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로 통하여서 언약을 승계시키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구원과 관련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원의 서정이 인물들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볼 수 있었는데 출애굽기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구약의 어떤 그림책이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연단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들,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주셨다. 출애굽기는 사실은 이 네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그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좀 통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강의를 듣는 것으로 그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직접. 강의만 들으시면 머릿속에 어떤 그렇구나 지식은 쌓이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쌓여진 지식이 말씀과 결합해서 역사가 일어나서 삶의 변화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삶에 이 말씀이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삶의 변화 이후에 어떤 열매까지 가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시면 거기까지 못 간다는 것이죠. 머리에서만 맴돌고 지식적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오히려 나중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꼭 많이 읽으시고 모세오경 이후에 또 다른 강의들이 오프라인이나 또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때에 정말 더 나은 내용들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과 늘 동행하시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신 손이